이분들을 다 모셔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다 모셔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스님들의 신행담을 들려드릴 기회와 인연을 만들어 드려볼까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신행담을 우리가 스스로 가지려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양력으로 우리가 2024년도 1월 1일에 고성군원에 모여서 부처님께 16사부님께 대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때 우리 부처님께서 모이신 여러분들을 다 훑어보시고 또 우리 스님들이 수행 정진한 수행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렇게 보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신도분들이 참 착하구나. 앞에 계신 우리 스님들께 죄송하지만 어쩌면 우리 신도들이 스님보다 더 신심을 많이 지니고 있구나. 여러분 박수 치면 안 됩니다. 앞에 계신 우리 스님들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박수 치면 안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가 하는 신행담의 모든 이야기들, 책에 써있는 이야기들, 세상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방영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신행담들 또는 세상의 모든 불자들이 부처님 가피를 입었다고 하는 그 모든 분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었습니다. 각자가 병고가 있었든 아니면 사업이 망했든 내지는 여러 가지 현실이 너무 객관적으로 볼 때 너무 어려워요. 과연 이 어려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힘을 부처님으로부터 나는 부여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예스와 노에 있어서 예스하신 분들만 신행담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들 영가장애가 너무 심해가지고 밤만 되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잠을 못 이루고 불면증을 가지신 분이 밤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부처님을 간절히 부르시면서 나는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어. 지금은 비록 이런 영가장애를 갖지만 부처님의 가피를 이번 생 동안 하다 보면 분명히 나는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야. 하면서 그 부처님을 온전히 믿는 마음 하나만 갖고 지금의 어렵고 힘든 현실이지만 염불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과연 보여줄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신행담의 그 모든 이야기들의 중심은 어렵고 힘든 현실을 정말 내가 지은 업 때문에 온 이 현실을 부처님의 가피로 뛰어넘을 수 있다는 확신, 그것을 우리가 신심이라고 한다면 그 신심을 지닌 분만이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게 신행담입니다. 제 말이 맞나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 이곳에 우리가 3월 23일 예정입니다. 이곳이 3월 23일까지 어렵고 힘든 관문을 뛰어넘어서 이곳에 다 오실 수 있을까요? 네. 자, 어떤 분의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책에 써있는 여러 가지 신행담 중에 정말로 억울하게 옥에 갇혔어요. 너무나 억울해요. 자기는 잘못한 게 1도 없어요. 그런데 모함을 받아서 또는 사회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이 옥에 갇혀가지고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불평, 불만, 내가 온 이 현실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 미어지는 이 사연 속에서 하루하루 눈물에 콧물을 짭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가 지나서 되돌아봅니다. 내가 과연 여기를 왜 왔을까? 결국은 내가 이곳을 올 만큼의 다른 사람들한테 모함을 하거나 내지는 억울함을 씌워서 그들의 힘겨움을 만든 적이 나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라고 이제 어느 날부터 느끼고부터 그날부터 뭘 하냐면 참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비록 여기에서 이렇게 있지만 이 사람들에게 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생각나는 거 생각나는 대로 생각나지 않는 거 생각나지 않는 대로 참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참회를 진심으로 하다 보니까 마음이 어느 날부터는 너무 평온해져가지고 내가 현재 있는 곳이 비록 현실에서는 감옥이지만 내가 얻은 지금의 이 순간만큼은 극락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의 이 현실, 내가 억울하게 이곳으로 오지 않았으면
이 정도 깊이 참회를 하지 못했을 건데 하면서 나를 그 모험한 사람을 위해서 발언을 해줍니다. 부처님. 오늘도 건강하게 그 사람이 비록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했지만 다음부터는 서로 간에 좋은 인연으로 좀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분이 경전을 구해서 감옥에서 경전을 읽고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가지 않으니까 그 억울함의 원인이 자동으로 풀려서 그 억울함이 전부 벗겨지고 누명이 벗겨진 채로 무죄로 세상에 다시 나옵니다. 자, 그분이 반대로 너무 억울해서 날마다 눈물을 짜고 1년, 2년, 3년을 있었으면 그분이 그 억울함을 과연 풀 수 있었을까요? 부처님의 가피가 정말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업은 우리가 지어서 참회를 해야 되는 상황은 오길 마련입니다. 과연 이 참회를 하기에 오는 이 상황에 과연 우리는 참회를 할 것인가? 그 억울함에 대해서 원한을 맺을 것인가? 세상에 대해서 불평불만만을 말하고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뛰어넘는 사람이 신행감을 갖고 뛰어넘으시는 분들이 신심이 좋으신 분이고 뛰어넘으시는 분들이 착하신 분들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저하고 이렇게 눈이 마주친 분들은 이미 이 단계를 다 뛰어넘으신 분들입니다. 눈빛을 보니까 나는 그 정도는 충분히 했어라고 막 자신감 있는 눈빛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겪어야 되고 이 단계를 뛰어넘어야 여러분들이 안락의 세계, 여러분들 그 반야신경 보면 아제 파라아제 파라승아제 모지사바 있잖아요. 피안의 언덕으로 가자. 그 피안의 언덕으로 가기 위해서는 교학적으로는 무아라고 하는 실체가 없는 세상에 집착하는 마음을 다 떨어버리고 청정한 마음으로 육바라밀의 복덕을 지어가야 피안의 언덕으로 가는 건 일반적인 부처님의 설법이고 가르침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 피안의 언덕으로 가기 위해서는 현실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마음을 항상한 마음을 가지면서 특히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지은 업의 그늘에서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 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대만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연불 쪽, 연불을 많이 하는 곳에서 낸 책의 체험담들을 보면 어떤 사람이 그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관, 우리로 말하면 철학관이라고 하는 게 표현하겠죠. 사주팔자를 그 철학적으로 잘 풀이하는 이런 곳에 가서 쫙 풀이를 해보면 죽는 날짜가 똑같이 떨어지더래. 두 사람. 야, 나는 65세에 죽는구나. 이때 이제 죽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근데 이제 마음속으로 연불하는 연불행자니까 나는 그렇게 죽을 것 같지는 않아. 하고 한 그 어느 날 시간이 가서 65세가 되는 해가 왔어요. 올해가 그의 해라고 하잖아요. 그 해가 오니까 마음이 어때요? 어쨌든 나나 죽는데. 근데 그 죽는 거에 빠져있지 않고 그분은 열심히 아미타 부처님을 연구합니다. 불설 아미타경에 써있는 그 말씀을 오롯이 믿고 아무리 없고 힘든 순간이지만 내가 비록 죽더라도 아미타 부처님을 정말 정근을 열심히 하면 극락에 간다는 그 믿음을 갖고서 그분은 연부를 평상시 공무원입니다. 그분이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연부를 놓치지 않고 항상 연불이 되는 분. 24시간 동안 연불이 돌아가는 분입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어느 날 어느 순간이 오니까 업무에 너무 치여서 너무 지쳐가지고 집에 가서 돌아 떨어진 그 어느 날 의식이 점점 잃어갑니다. 또렷한 의식이 흐려지면서 앞이 뭐가 있는지 보이지도 않고 주변에서 뭐가 슥슥 지나가면서 귀신들이 지나가는 게 느껴져요. 야, 나한테 이제 죽음이 다가오는 거야. 그러면서 뭐 심장이 요동이 치면서 급성 심근 경색증이 오는 것을 자기가 느낍니다. 그러면서도 한밤중인데서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때 그분이 뭐라 했어요? 한마음, 내가 비록 지금 이 순간 죽더라도 나는 연구하면서 죽을 거야. 그러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무아미타를 찾기 시작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을 찾는 그 순간 몸에 차가움이 엄습해오고 어두운 환경이 이제는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놓치지 않고 계속 나무 아미타불을 합니다. 이 아미타 부처님을 정성껏 찾다가 어느 순간인지 얼마나 찾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휘황찬란한, 우리로 말하면 무량광이 앞으로 점점 밝은 빛으로 다가와요. 어느 순간 그 빛이 커다란 빛이 되더니 의식이 점점 돌아오고 몸의 체온이 점점 유지가 되면서 눈을 떠보니까 내가 눈을 감은 지 그리 오래되지 시간은 아닌데 내가 겪은 시간으로 보면 너무 오래 시간 같으면서도 눈을 뜨니까 이 건강이 점점 요동치는 심장이 정상적으로 가면서 그 철학관에서 말했던 그 날짜 그 시간이 넘어갔어요. 이 사람은 염불하지 않았으며 부처님을 지극한 정성으로 찾지 않았으며 넘어갔겠습니까? 못 넘어갔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 겪으면 다 넘어갈 분들이죠. 정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도 놓치지 않아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한테 해드렸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어느 선남자가 관세음보살님 도량에 가서 스님한테 법문을 듣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세상에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특히 어렵고 힘들 때 관세음보살님 일심봉청하면 그 어렵고 힘든 것을 들으시고서 바로 와서 도와주시는 분이 관세음보살님입니다. 라는 소리를 들으시고 나서 그분이 일거리가 너무 많아서 새벽 너무 빠른 시간에 나가야 되는 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침 일찍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그분은 밤에 공부해요. 또 오면 그 관세음보살 본품 3독을 하고 그리고 관세음보살님 다라미를 하고 열심히 연구를 하는데 그분은 연구를 항상 30분씩 했어요. 밤에 와서 잠자기 전에 목욕자기를 하고 어느 날과 같이 그날도 그렇게 주무셨던 그 분이 갑자기 잠든 지 얼마 안 됐는데 중년의 부인이 떡하니 나오시더니만 얘는 정신 차려하고 탁 치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서 보니까 옆에 있는 부인이 입에 거품을 물고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죽어가는 그 부인이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아이들을 시켜서 의사를 찾아와요. 너무 한밤중이라 의사 도착시간 거죠. 그 사이에 그 부인은 아무리 어떤 노력을 해도 깨어나지 않아요. 그리고는 의사가 와서는 어떻게 해요? 사망 판정을 합니다.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순간에 그분은 심장이 멈춰진 것 같은 그 순간부터 이분은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관세음보살님을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일심봉청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갑자기 그 부인이 의사가 간 뒤에 아이들은 울고 있고 그 부인은 그 남편은 옆에서 그래도 희망을 갖고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인이 눈을 번쩍 떠요. 그러면서 번쩍 떠서 일어나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해요? 나는 당신이 나를 위해서 관세음보살님을 일심봉청하는 소리를 혼백이 빠져나가서 듣고 있었다. 내가 듣고 있다 보니까 아이고 나도 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어서 관세음보살을 혼백인 상태에서 열심히 연구를 했더니만 나한테 중년의 한 부인이 오시더니만 약 한 봉지를 주셔가지고 그 약을 끓여 먹으라고 해서 먹었더니만 이 혼이 몸속에 다시 들어와고 내가 지금 눈을 뜨고 얘기하는 거다. 아이들이 우는 것도 봤고 의사가 나 사망 진단하는 것도 봤고 당신이 나를 위해서 죽어라 연구를 하는 것도 봤는데 역시 당신이 오다. 부처님을 찾으니까 나는 혼백 상태에서 그분이 관세음보살이라고 믿어지더라. 그래서 그 생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그분은 일심봉청 관세음보살입니다. 불자가 되신 거죠. 자, 여러분들 그 남편 이상 잘하실 수 있겠죠? 옆에 계신 분이 막 찾아서 우리는 이제 119를 부르지 않습니까? 요즘 시스템이 너무 잘 돼갖고 대구에 어떤 분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전해드리고 있는데 대구에 어떤 분이 정말로 부모님을 위해서 발언할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열심히 건강하시게도 발언하다가 어느 날 정말 큰 병고가 오는지 쓰러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119를 실려가는 그 순간부터 그 응급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쫓아가면서 응급실에 그 차에 타는 순간
계속해서 그 의식이 없는 분한테 연구를 하세요. 연구를 하세요. 어머니 연구를 하세요. 그러면 본인도 막 연구를 하면서 가면서 계속 연구를 시키는 거예요. 고분한테. 그리고 나서 의사가 진단할 때는 참 쉽지 않은 병인데 신기하게도 이분이 의식을 찾았습니다. 나중에 응급실 가가지고. 그러면서 그 듣고 있던 어머니, 그 병이 그 실려가던 그분이 나중에 네가 하는 소리를 듣고 나도 열심히 속으로 연구를 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죽지 않고 지금 이렇게 살아있구나. 우리가 하는 신행감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어느 때, 어느 시절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원망하는 마음을 내면 안 됩니다. 그 일은 누구 때문에 왔다고요? 나로 인해서 온 일이고 그 일을 오게 한 건 나기 때문에 참여를 하고 그러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부처님께서 평가하실 때 이번 1월 1일 날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 신도분들 중에 오래된 신도 또 과거 생으로부터 선근 공덕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극락 왕생이 결코 경전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그게 100점까지 가야 되는 성과라고 그러면 70점, 80점을 지나가시는 신도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연구를 하시고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착하게 사시고 자, 여러분들 주변에서 도반들 사이에서 여러분들하고의 사이에서 서로 욕하고 욕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시기 질투를 근간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착한 마음만 먹고 부드럽게 말하고 칭찬하는 말하고 진실된 말하고 화합하는 말을 하는 걸로 끝내라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1대1로 전생의 악연인 분들은 그러지가 안 되더라. 여러분들 옆에 봐봐요. 악연인지 아닌지. 그분 욕한 적 있어요? 없어요? 옆에 분도. 요럴 때 우리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먹는다고요? 나는 욕을 들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욕을 들었다. 어떻게 해요? 못 들었다. 좀 아까 말했잖아요. 참해야 된다니까. 내가 왜 욕을 먹을 지금 이 순간이 왔는가? 나는 과연 전생으로부터 금생까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반드시 반성을 한다. 그럼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연구를 하셔야 된다. 어떻게 하시면서? 나를 욕한 사람을 칭찬하면서. 알겠죠? 어떻게 하시라고요? 칭찬하면서. 이해가 됐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착한 마음을 없애지 마시고 자꾸 여러분들 우리는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거만의 생각이 일어나면 손에 불덩이를 쥔 듯 놔버리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수행입니다.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한다. 어떻게 하시라고? 여기 우리 선녀님들이 더 많으셔서 제가 남편 얘기하는 겁니다.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한다. 어떻게 하시라고? 참여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라고? 연구를 하시고 여러분들은 그분을 어떻게 해주시라고? 잘해주시라고. 알겠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항상 미소 짓는 얼굴로 상대방에게 여러분들 미소 지어서 웃음 보여주는 게 도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도시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도 내가 건강함에 감사하고 오늘도 내가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내가 누군가를 만남에 감사하고 감사가 넘치다 보면 우리의 삶도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감사할 일만 자꾸 생깁니다. 제가 미타 제일인가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날 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왔어요.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저한테도 스트레스가 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무슨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아침 예불에 이렇게 가가지고 부처님께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때문에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라고 부처님께 구하니까 들리지 않는 음성이지만 제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먼저 오냐면 너 어제 안 죽어가지고 오늘 예불하면서 나한테 선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안 좋으니? 너 어제 죽었으면 너 오늘 이 공덕 못 졌어. 맞습니까? 네.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는 그분도 여러분들이 어제 돌아가셨으면 그 귀찮음이 나한테 기회조차 안 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 수 있다는 건 오늘 용서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건 그 무엇인가 감사한 것이 나한테 다가올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기회가 오늘입니다. 어제까지 가신 분들은 기회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제 돌아가셨으면 오늘 구민회관에 와서 대원 스님 말씀도 못 들었고 제 얘기도 못 듣고 그냥 가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만날지 모르는 기약 속에서. 오늘 우리가 오늘이 있다는 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모임을 하는 이유는 착하게 살면서 밝은 것을 보고 희망을 보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이기심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어떠한 힘을 가진 사람도 신심만 있으면 부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 독서회를 하자고 하고 연불산면을 읽자고 하고 연불하자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왜? 그 실천이 수반이 되어야 부처님께서 주시는 가피를 받아서 착한 사람으로 거듭나니까. 여러분, 앉아서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이 절도 다녔다 그만 다니고 저 절도 다녔다 그만 다니고 저 절도 다녔다 다 그만 다닙니다. 어디 가도 불평불만한 게 습관이면 세상에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변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쭤보겠습니다. 아들이 착해지면 내가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부인이 착해지면 내가 좋아요? 안 좋아요? 반대로 아내가 착해지면 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집에 있는 분들이 다 착하면? 좋아요. 여러분들 편하시겠죠? 네.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착해지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에 있는 분들이 편안한 겁니다. 제 말이 맞죠? 네. 남 보고 착하라고 하지 말고 누구부터 착해지라고요? 나부터 착해지고 나부터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힘을 가지고 살 때 언제나 희망 속에서 밝은 마음을 가지고 남은 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참회 부분에 있어서도 늘 해드리는 부처님 말씀이기도 하지만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뉘우치면 허물은 엷어져서 악의 근원은 사라지는 것. 자신이 지은 악업을 벗어나게 할 사람은 부모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며 권력이나 재물도 아닙니다. 누구라는 거예요? 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무리 많고 남이 그것을 갖고 있으면 시기 질투해야 됩니까? 남이 잘하는 걸 도와줘야 됩니까? 뭐라고요? 정말이에요? 네. 도와줄 거예요? 네. 정말이죠? 네. 여러분들 지금 착하겠다고 지금 마음 먹고 있는 거 맞죠? 네. 시기 질투는 남을 칭찬하면서 없어집니다. 그것이 쌓이면 아상이 높아져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갉아먹어서 더 이상의 선근을 못 지게 됩니다. 부처님 말씀에 우리가 수미산만한 선근 공덕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 수미산만한 선근 공덕이 풀로 되어 있어요. 풀로. 한 번 화를 내어서 내가 거기에 불을 하나 지핀 것과 같은 형상이 벌어지면 수미산만한 공덕이 하루아침에 제거되어버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화내는 것, 원망하는 것, 불평불만하는 것을 지극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공부를 하는데 저는 부처님께 모르는 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많이 여쭙니다. 연구를 하면서 부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부처님 계신 걸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날은 어느 경계가 좀 탐진치의 경계가 왔을 때 내가 이거를 컨트롤하는데 이렇게 해도 될 때 있고 안 되고 이렇게 해도 될 때 있고 안 되고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라고 부처님께 여쭈니까 저한테만 주시는 답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참회는 우리가 밝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부터 시작을 해서 심기를 안정하고 심기가 안정이 되어야 부처님의 가피를 주시는 지혜를 주시는 걸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극락세계 정토보살 아직 안 되셨다고 불평불만 많으신 분 계셔요, 안 계셔요? 많죠. 왜 많을 수밖에 없냐면 다겁생의 내 서원이었기 때문에, 부처님 회상을 만났기 때문에 되고 싶은 마음은, 여러분들 거짓 몸뚱이 4번 형체, 1, 2, 3번 형체가 있잖아요. 1, 2, 3번 형체가 똑똑한 분들이 기가 막히게 많아요, 신도분 중에. 다겁생 수행자예요. 근데 이 생을 받을 때는 거짓 몸뚱이 유전자에다가 4번 형체가 생성이 되니까 이 똑똑함이 이 밖에까지 연결이 잘 안 되는 분이 많아요. 보살이 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 2, 3번은 똑똑해서 저 세상을 가지만 4번하고 거짓 몸뚱이는 놓고 가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참회를 하면서 밝은 것을 4번 영치하고 거짓 몸뚱이를 발달시켜야 해요. 참회하게 해서 밝은 걸 느끼게 하고 언젠가 1, 2, 3번이 갖고 있는 그 착함과 보상함, 그리고 다겁생의 수행력이 4번 형체와 거짓 몸뚱이까지 전달될 때까지 무더니 노력을 해야 여러분들의 신행감이 완성이 되고 극락세계 정토보살이 완성이 됩니다. 정말 잘 아시겠죠?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해드린 여러 이야기, 정말 중요한 얘기를 제가 많이 해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착해진다는 의미에서 신심을 얼마만큼 지녔느냐, 그것이 착한 기준의 하나가 된다. 얼마만큼 착해서 얼마만큼 어렵고 힘들 때 착한 마음. 여러분들 100일 공부를 했더니 남편이 사업이 망했어요. 어떻게 마음 먹어야 된다고요? 저한테 얘기해봐요. 도저히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 안 되죠. 그런 일이 있으면. 다만 마음은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부처님의 가피로 우리가 생명을 구제했기 때문에 참 다행이고, 어쩌면 우리가 목숨마저 잃을 수 있었는데 재산 잃은 건 다시 성실하고 근면하게 세상에 나가서 나는 자신한테 부처님 계시니까 믿고 의지하면서 하면 돼 라는 희망을 갖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열심히 100일 공부를 했더니 갑자기 큰 병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면 돼? 아까 말했듯이 안 죽어서 다행이구나. 내가 부처님 계시니까 이 계신 부처님을 믿고 내가 비록 지은 업을 이렇게 받지만 빨리 벗어날 수 있게끔 부처님께 청을 드려야겠다.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에게는 든든한 백이 부처님이십니다. 이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가시는 분들, 신심 있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좀 더 희망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모두는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분명히 가실 겁니다. 금생에 가시든 다음 생에 가시든 분명히 가실 겁니다. 극락세계 가신다니까 박수 치는 분들 더 크게 치십시오. 이거 빨리 가시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순간은 너무 소중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제 갔으면 오늘 주어지지 않는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올 때 조금 불편하게 지하철을 탔든 조금 불편하게 버스를 탔든 조금 불편하게 멀리서 우리 제주도에 계신 분들 비행기를 타고 오셨든 어제 돌아가셨으면 있을 수 없는 오늘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인연 따라 내일이 생기면 내일 더 착해지십시오. 인연 따라 모레가 또 주어지면 모레 더 착해지십시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보내면 여러분들은 다 금생의 극락을 갑니다. 그래서 밤에 주무실 때 꼭 참회 5가지는 내가 오늘 뭘 잘못했는지, 내일은 잘못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꼭 옆에다가 잘못한 것만 쓰지 말고 옆에다가 뭘 쓰라고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자랑을 좀 하라. 칭찬 좀. 누구 너 참 잘생겼어. 아닌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기준으로 외모가 잘생긴 기준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착한 것을 착하게 하려는 마음 먹은 사람이 잘생긴 사람입니다. 말을 이쁘게 하고 밝은 미소를 지니고 세상에 나가서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 법을 전하려고 하는 분들이 어떻게 못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거울 보고 웃어봐요. 못생겼나? 다 이쁘지.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뭐 잘한 거 있으면, 말을 부드럽게 했으면, 야, 말을 참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네가 참 잘하는 수 없다.
여러분들 스스로의 자존감, 자신감을 높이십시오. 그래서 남은 생을 희망 있게, 자신감 있게, 행복하게 살아가십시오. 우리들의 신행담은 그렇게 하면 누구나 다 많은 신행담으로 남은 생을 일기에 적혀있는 신행담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가면 되는 겁니다. 맞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 30분 정도 제 주어진 시간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리고요. 앞으로 다음 3월 23일에는 오늘 이 구민회가 위아래 전부 한 500석이거든요. 전국에 계신 금강경 독송회, 우리 현지사 금강경 독송회 분들을 전부 모셔가지고 3월 23일에는 이곳에서 모임을 합시다. 네. 물론 이제 종교적으로 너무 색깔이 강하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불편하고 민원이 발생을 해서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금강경 독송의 모임을 중심으로 본문도 해드리고 신행담도 말씀드리고 금강경을 읽었더니 내가 이런 좋은 일이 있었다. 나는 그런 부분들을 갖고 이야기도 해보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시작하기 전에 여기 현지 합창단 계시죠? 여러분들 신심나시라고 명상도 틀어드리기도 하지만 그날은 무대에서